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논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몇 장 저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논문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인정하기입니다. 부제는 칭의 교리를 통한 상호 인정 가르치기고요. 영어 원제는 recognizing amidst being recognized as divine image. 그리고 부제는 teaching mutual recognition through engaging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논문의 키워드는요. 일단 상호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제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차차 설명을 할 건데 상호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체성 형성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하고요. 또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내러티브를 통한 타자와의 조우, encountering the other,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상력을 둘러싼 여타의 부속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사회적 상상 같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었던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문제의식은요. 논문을 쓰는데 문제의식은요.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은 저는 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교리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무런 현실의 실생활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그저 화석처럼 굳어버린 과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마치 박제시켜 놓은 듯한 그런 개념을 설파하는 그런 교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특히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리로 새롭게 교리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교리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감을 주었던 첫 번째 실마리는요. 상상력과 이미지와 사회적 상상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Imagination, Image, Social Imaginary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특히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우리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영감이 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사람들의 하나님상, God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회적 상상, social imaginary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how to imagine God의 문제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how to imagine social existence의 문제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바로 God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 방식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how to imagine social existence입니다. 첫 번째 것은 God image, 두 번째 것은 social imaginary인데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imagination이라는 거죠. 둘 다 사실은 imagination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영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리 또한 비록 교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그 전통이 죽은 전통이고 현실에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뭔가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는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삶에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교리라면 그런 교리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 논문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문화권에서는 그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문화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해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교리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교리가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의 삶에 말을 거는 그런 교리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힌트가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상력 이미지 사회적 상상을 사실 이제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내러티브를 얘기하는데 그 내러티브를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상과 그리고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 상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상은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교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상도 결국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배움이 없이 교회 가서 교리를 배우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두 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상상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교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보이시면은 제 논문이 어떤 주제로 쓰여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내러티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러티브가 뭐냐면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러티브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나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했어 뭐 그러다 이런 일이 생겼어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특별하게 내 삶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그런 스토리. 굉장히 어떤 특정한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역할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토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상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죠? 한편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상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 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교리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어떤 일상적인 나 어제 뭐 먹었고 오늘 뭐 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우리들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삶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삶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 짓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교리 안에도 그 이야기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상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그 다음에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 어떤 연결고리로 연결될 수 있냐? 결국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만나게 접점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라는 게 저의 주된 문제의식이었고 주된 영감이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그 정도로 일단은 해놓고요. 논문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의 내러티브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할 텐데 일단 내러티브로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렇다면 교리가 왜 내러티브인지를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 논문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했던 칭의교리,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칭의교리가 어떤 종류의 내러티브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구성을 이용해서 내러티브 교수법으로 칭의교리 가르치기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논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서평 쓰는 남자 블로그에 올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강의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